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말씀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순절을 잘 지키는 것은 한 가지라도 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기간 동안 그렇게 하셔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찬양 축제 및 세대별 만남의 날 31일에 있습니다. 3월 10일 주일 이전에는 음원 배포 및 배포가 다 됐고요. 못 받으신 분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각 개인 연습을 하시는데 오늘 그 입구에 보면 악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원만 들으시면 좀 어려우시니까 악보를 보시면서 개인 연습하시고 10일, 17일 2부 예배 후에 각 파트 연습을 하시고요. 24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전체 연습 한번 지휘자가 오셔서 하시고 31일 부활 주일에 정말 멋지게 찬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간에 길을 잃어도 괜찮고 높은 못 가시면 한 옥타브 내리셔도 되십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끝나면 세대별 만남의 날. 그래서 해를 거듭할수록 말씀드리지만 악기도 붙고 사중창이 들어오고 그렇게 아주 멋지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꼭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부활절 만남의 날 식사와 더불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자녀들 올 수 있도록 좀 많이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주요 일정 말씀드립니다. 3월 3일은 창립기념주일이고요. 여전도의 개강 및 친선 윷놀이는 3월 8일 금요일 금요기도 후에 이제 워킹데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3월 22일, 29일은 고난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22일 날 워킹데이 하고요. 고난일 예배는 29일 금요일 오후 9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7시입니다. 우리 약속을 그렇게 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는 7시, 11월부터 2월은 7시 반. 그래서 7시니까 7시 시간에 맞춰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늘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좀 승승장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계속 성공하며 살면 좋겠고 실패를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 환상도 가지고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사람이라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승승장구하며 살아오신 분들이 끝까지 좋은 결실 거두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끝까지 승승장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외견상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삶에 좀 굴곡이 있었는데 몇 가지 이제 고비를 한계를 넘어선 다음부터는 정말 승승장구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까지 그분이 그 정도까지 가리라고 생각을 아무도 못했는데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처박혔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셔서 그 다음부터는 거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가셨는데 그렇게 이제 가시다 보니까 그 전에 그분은 아니에요. 신앙의 모습도 그 전에 그분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만 어떤 사건을 만나서 꺾이게 되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일어서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일찌감치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마음고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했고 희생양이 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 기간을 제외하고서는 계속적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분이 아니었다라는 말은 그분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같아요. 똑같습니다. 계속 지금도 그 연세, 그 나이에 어떻게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늘 좋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를 한번 되새겨 보셔도 다른 분들의 생애를 한번 보셔도 연구를 해봐도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오고 나쁜 일도 오고 생각지 못한 일도 많이 생기는데 당황스럽죠.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별로 안 좋은 일이 다가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도 그걸 왜 이런 일이 생기나라고 하지 말고 혼란 속에 빠지지 말고 모든 것들을 항상 주님의 도우심으로 지혜롭게 잘 풀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격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시고 그의 표현대로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인데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인데 그런 자기를 만나 주시고 자기한테 이 귀한 사도의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렇게 감격스러웠지만 어려움과 고통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순회 전도자의 사명을 받아서 돌아다니느라고 그 자체가 어려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나 그거는 뭐 기쁨으로 감당을 했습니다만은 믿는 자들로부터 우리 계속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의 주제죠.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이토록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계속 노력하지만 알아주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고 그래도 차분하게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격하는 사람들은 지치지 않고 공격합니다. 멈추는 거 보셨습니까? 나쁜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 멈추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지치지 말고 내가 먼저 지치지 말고 감정에 격해질 필요도 없고 차분히 설명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설명했으면 그만 거기서 멈춰 주시지. 지금 편지를 몇 통 보내냐 말이에요. 그만 좀 해주세요 그냥.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지치지 않고 계속 얘기해요. 똑같은 주제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화 안 내잖아요. 좀 격분한 부분은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지치지 않고 차분하게 또 설명하고 또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게 있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가 아니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고린도 교인들이 좀 성장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가까워지면 좋겠다. 단순히 문제 해결로 끝나지 말고 문제는 해결했는데 피폐해지지 말고 좀 성장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린도서 곳곳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좋은 일들이 생겨서 그 가운데 성장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상황을 만나서 그 상황을 이겨내고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트라우마라고 부를 정도의 엄청난 충격 속에서 그런 사건을 만나서 성장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건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어려워요. 끊이질 않아요. 어쩜 이렇게 한결같을까?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을까?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될까? 예. 그런데 그 과정에 차분히 대응을 하면서 본인은 그런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외상을 입었거든요. 트라우마. 외상을 입었는데 오늘날 평가를 해보면 외상 후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담학자인 칼 호응과 테데시라고 하는 분이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하는 좋은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아주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개인이 트라우마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면 이제 싸우죠. 싸워야 되거든요. 트라우마 상황에 막 지쳐서 포기하면 문제가 더 커지고요. 정신질환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트라우마 사건을 만나면 이제 분투해야 되는데 그 분투의 결과로 개인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긍정적인 변화, 부정적인 변화가 아니고 무너지지 말고 그걸 바로 외상 후 성장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런 일도 경험 안 해야 되겠지만 성경은 뭐 좋은 거 나쁜 거 번갈아 주신다고 했으니 피할 길은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것은 성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큰 외상을 입었습니다. 삶의 핵심 신념이 흔들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끊임없이 이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상담학적인 용어로는 반추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생각을 하다가 이 사건을 수용을 합니다. 어떻게 수용을 가능합니까? 핵심 신념을 바꿔버렸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핵심 신념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반추하고 또 반추하고 또 생각하다가 그걸 아예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용이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사도로 부름받게 되고 부탁을 받게 되고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았어요. 하나님 섬기는 방법도 잘못 알았습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님 만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고 아멘하게 됐고 그때부터 외상 후 성장이 이루어지게 돼서 사도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됐는데요.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핵심 신념이 뭐냐면 그게 바로 화해예요. 화목이에요. 하나님은 화해시키는 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고 척결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이렇게 싸나운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반듯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싸나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를 통해서 화해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전하라고 하는 이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싸움 붙이는 사람 보셨습니까? 교회에서 붙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집사님 와서 얘기해요. 아무개는요 우리 둘 친한 친구인데 싸움 붙여요 자꾸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자꾸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야,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왜 믿음을 저렇게 해석하실까? 왜 저렇게 불행하게 믿을까? 왜 저렇게 불행하게 믿을까? 어차피 믿어야 되는 거고 어차피 평생 가는 건데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베푸실까? 결국 거두시더라고요. 화해시키기 위해 오셨는데, 화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왔는데 그걸 무너뜨리니까 자꾸 기회를 줘도 도무지 바꾸질 않아요. 핵심 신념 체계를 바꾸질 않아요. 왜 안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니까 그분이 가면 꼭 싸움이 일어나요. 무조건 싸움이 일어나. 친한 친구도 갈라지게 하고. 그래서 두 분 친하신데 평생 같이 갈 분인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분 얘기 듣지 말고 두 분 평생 같이 살았고 앞으로도 같이 가야 되는 분들인데 재밌게 사세요.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재밌게 사십니다만은 다 거둬 가세요, 진짜. 그래서 자신이 사도직을 이해를 하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라고 이해를 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판을 깨지 않습니다. 판은 하나님이 깨는 거고 나는 깨면 안 되죠. 나는 화해시키는 일을 해야죠. 고린도서 5장 13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별의별 소리 다 해라. 괜찮다. 그래도 나는 너희를 위한다. 하나님 나는 미쳤다고 해라. 응? 저거 듣고도 참어? 그래 미쳤다고 해라. 모자란다고 해라.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거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너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괜찮다. 그런 소리 해도 그러나 이 얘기는 좀 들어다오. 주님이 오신 것은 화해를 위해 오셨다. 너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몇 가지 주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로 추천서 문제 지금 몇 장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아주 괴롭혔나 봐요. 추천서 문제로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추천서 가지고 온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이 추천서가 없다. 스스로 자기를 추천한 사람이다. 자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5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추천서 가지고 온 사람들이 좀 여러 가지 자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나한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거 하나 일어났다고 신령한 사람 된 겁니까? 그거 하나 병 고쳤다고 나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신유의 역사 체험 안 해본 사람이 대부분 다 체험해 봤죠. 목회자라면 체험 다 해봤죠. 기도했는데 낫는 거 체험 안 해봤다고요? 목회자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언 앞에 일어날 일 못 맞춰봤다고요? 목회자가? 그렇게 간절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정도도 인지를 못합니까? 그거 조금 했다고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됐어요? 난 신령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과 다르다. 난 신령한 사람이다. 나한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게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을 다하고 그렇게 외형으로 자랑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차분히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하는 거 그거 보고 일어났겠지. 물론 그 일이 그 순간 필요해서 써주신 거죠. 일어났겠죠. 물론
역사가 나타났겠죠. 그렇다고 뭐 예수님처럼 됐어요? 그걸 왜 자랑하는 소리를 듣냐? 이건 마음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는요, 사도 바울이 사실 더 했어요. 더 많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나를 잠깐 그 순간 빌려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냥 낫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기도하게 해서 그렇게 선포하게 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나는 부족할 뿐이라고. 나는 화해의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 뿐이라고. 뭐 자랑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삼층천도 다 경험을 했는데. 그거는 경험 못 해봤어요. 안 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만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 있습니다. 두 종류예요. 똑같아요. 말하는 분이 있고요.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안 하는데 저희가 다 알아요. 소문은 다 났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좀 가까이 둘만 딱 남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두려우신 거예요.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봐. 이나마 이 능력이 있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까 봐. 두려우신 거예요.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다 알아요. 근데 막 얘기하는 분, 겸손을 가정한 교만, 뭐 한결같이 문제 일으키죠. 마지막에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좀 외형적으로 그런 것 좀 보고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게 마음으로 하는 거고 차차히 한번 보면 다 아는 건데 좀 이 추천수 문제 가지고 좀 괴롭히지 마라. 좀 알면 좋겠다. 좀 참 사역자를 좀 구분할 줄 알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메신저로서 나를 부르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내게 주어진 세계 안에서 내게 주어진 관계 안에서 화목자의 역할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 인생이 평화롭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이게 공통된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전도할 사람이 없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나한테 교회 가자 안 하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례가 계속 나와요.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예수 믿자고 같이 교회 가자고.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고유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뭐 직업이 있겠고 뭐 직분이 있겠고 그것도 중요한 사명이고 소명인데 그 일을 하는데 공통된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화해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일 나쁜 일 다 뒤섞여 오는데 가슴이 철렁하는 일이 자꾸 많은 세상인데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화해자로서 평안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재료를 주셨는데 그 재료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화익케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18절 19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논쟁 주제가 있어요. 논쟁 주제 가지고 서로 지금 논쟁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너희 잘못됐다라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성장을 향해서. 이거 좀 유감스럽지만 요걸 통해서 요만큼 좀 더 성장하자. 좀 더 성장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상후 성장이죠. 외상후 성장이 어쨌든 이렇게 성장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차분하게 지치지 마세요. 차분하게 또 설명하고 또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정말 사람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괴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세우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끔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셨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놓치지 말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 기쁨의 나라, 화해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내게 주어진 세상을 화해케 하는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좋은 일 나쁜 일 항상 다가오지만 잘 다스려 나가게 해주시고 좋은 것은 크게 만들고 나쁜 일은 작게 잘 싸워서 해를 입지 않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